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기적은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세 번 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He walks on the lake 이렇게 되어 있지, He never walked on the water,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졌지요. 그래서 walked on the water, 거기는 water로 돼 있고, 예수님은 He never walked on the water, 물 위를 걸어가신 적 없이 레이크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메시지 내용인데요. 메시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분의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와서 건져주셨고, 내니 무서워 말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메시지가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계를 말씀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이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네 사람이 다 기록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네 사람이 한꺼번에 기록한 기적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기간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간, 오병이어의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년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그런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천 명이 먹었던,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말하면 아마 한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먹었던 그 떡은 made from heaven,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땅에다 갈아서 만든 보리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밀가루로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찌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완제품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도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잡아다가 이제 절간을 하고 다시 이제 말리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ready to eat,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배를 먹이고 난 1년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셨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5천 명에게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게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는데, 그 떡을 뗀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떡 떼는 광경이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시면서, 한 번은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주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 등성에 모여서 오후 늦게 이제 빅 디너를, 만찬을 합니다. 아마 즐거웠던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니까요. 왜냐하면 참석만 하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이 먹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 예수라는 이분이 만일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그냥 무병에서 영생을까지 살 수 있고, 빈부격차도 전혀 없을 거고, 무공해로 음식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재회, 바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자연재해도 없을 거고, 귀신도 이제 괴롭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이제는 병원도 필요 없을 거고, 이제는 약방도 필요 없을 거고, 이제는 장의사도 필요 없을 거고, 이제는 화장터도 필요 없을 거고, 이제는 공동묘지도 필요 없을 거고, 이분과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서 왕으로 삼는다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이제 다 튀어달라고 왕 몰려든다고 생각해 볼 때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가 다 된 저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그 바다로 다시 가라고 하시고, 당신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그날 저녁에 일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한 12시간 안에 일어나는, 반나절 안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광경은 이 마가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 생략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기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마가는 원래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가서 증거할 때 이 마가가 통역을 해주고 이 마가의 그 수종을 들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있다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책을 적었는데, 아마 그때 자기 선생이 이거 기록하지 마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거 창피하니까. 그래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걸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고 2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거기도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렇게 어플라이 적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용된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의 단어는 예수님은 on the lake,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생각을 잠깐 창세기서 1장 2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있고 그 위에 운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gravity,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쓰면은 빠집니다. 중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이렇게 호수 위를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중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호수 위를 걸어갔다고 하는 말은, 이분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 분의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을 이제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아신 대로 최소한 7명의 아주 스트롱한 프로페셔널 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 7명과 다른 5명을 더해서 12명의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그 바다로 들어가고, 당신은 육지에서 이제 그 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추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이런 기도 하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굶는 사람도 없고 빈부박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는 걱정도 안 할 거고 병원 가는 걱정도 안 할 거고 세상 만사가 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도록 보내셨으니 이제 내 고뇌는 어디 있냐면 십자가로 가야, 그 십자가의 코스로 가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거기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는 길은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관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마 안 가서 폭풍에 고생할 거를 생각을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가서 폭풍이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있게 될 것을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후에 풍랑이 일어날 것도 모르고 조금 후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바다 속에서 이게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경기에 이를 것도 모르고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에 이르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린 제자들이, 저 제자들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시드입니다. 저분들이야말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저 제자들이야말로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번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아들이, 저 사랑하는 딸이, 저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앞으로 이 위대한 일을, 이 큰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 모두를 다 워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가 막 풍랑 가운데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에 계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둠이 있든 어둠이 없든 달빛이든 달빛이 아니든 간에 산 위에서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항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태리 민요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배꼽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바다로 가자, 이렇게 흰물결 춤추는 바다로 가자는 낭만적인 그런 이제 노래도 세상 노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출발하면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참으로 멋있는 돛을 달고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가다가 고통받겠다고, 나는 몇 년 후에 힘든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아마 어제 밤처럼 달빛이 떠있는 그런 바다에 돛을 올리고 이제 순풍이 불어주는 이 바다 가운데로 휘파람 불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다 각기 코스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요.
태풍이 봅니다. 폭풍이 봅니다. 하리케인이 덤벼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쭉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날 제자들은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낮에는요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웨이터 노릇을 하면서 아주 신났을 거예요. 빵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이제 물고기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뭐 덜 먹은 사람 더 먹은 사람 이제 다 만족하게 줄 때까지 주면서 뿌듯했는데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지금 저녁에 이제 배를 타고 밤 4시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니까 폭풍이 일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광경이 이르게 되는 거죠. 아마 꼭대기 내려갔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죠. 어둠이 있습니다. 컴컴한 어둠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가 휘청거리죠.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이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많지요. 앞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풍랑에 시들려서 우리가 그냥 건강을 잃는다든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보고 계셨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어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람 하나님이 피조물이지요. 풍랑 물을 잔잔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어둠 바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거치셨잖아요. 풍랑이 일게 될 때 잠잠하라 그랬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 아래 이건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뱃사람도 또 경험 많은 그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이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아무 경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요.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풍랑도 어두움도 바람도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4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르미로 제자들이 궤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 깨우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 배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 배를 지나가서 가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배로 바로 가셔서 구해 주시지 않고 배 옆을 지나가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절에 보면요, 호렙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옆을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하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되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가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광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는 이 광경은 바다 가운데서
지금 이 지나가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호렙산에서 그 모습이, 그 모세가 만났던 그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모세, 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적인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예수를 다 봤습니다. 바로 그 배로 오시지 않고 지나가는 예수를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로 오셔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한다. It is I. Don't be afraid. It is I.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It is I 이 말은요, I am who I am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사람들에 가서 무엇인가 의논해야 되고, 사람에게 가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뭔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과 의논해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권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절대자입니다.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I do not need your approval.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It is I, 나다. 다시 말씀해서 I am who I am,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백성들이 내려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카운셀링 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다른 번역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옆을 지나가시면서요, 내니 하는 말은 여호와다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 말라고. 이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Do not be afraid. 이 두려움이라는 이 심리적인 상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믿고 세상 사는 거, 세상 살았는데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종들을 통해서 사이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다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적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옆으로 지나가면서 It is I, 여호와다. 나는 육신을 짚고 내려온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성령이 내려오자 제자들은 들고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정의하시고 그분을 다시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가족 관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밀리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줄 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구해주시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데요, 하나님 품에서 보면은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있는 가족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니까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방법은요, 서씨 집안에 패밀리가 되려면 서씨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의 패밀리가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리유니언입니다. 패밀리 유니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는 패밀리 유니언이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삶이 바뀝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Nothing.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귀한 보혈을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갔더니 바람이 그쳤는데요,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물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이들이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건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냥 머리로 배워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It is I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이, 그 모습이, 그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여호와로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패밀리다,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패밀리 비전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메시아를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요, 제가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선이라고, 그래서 먹고 12광주에 나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비치셨습니까?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만일에 없으셨다면요, 오늘 이번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는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한 풍랑 가운데 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시아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일에 풍랑 가운데 있지 않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성공한 가운데, 잘 나가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요, 자기 패밀리니까요, 자기의 것이니까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요, 아들을 페이하고 산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귀한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었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마음을 한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다 대부분이 부모님들입니다만 자녀들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랑한단 말 아닐까요? 아마 사랑한단 말 아닐까요? 가장 값이 싸면서 가장 큰 효과가, 가장 노력이 덜 들면서 가장 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한 주 동안 주님의 눈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밝음 속에서, 햇빛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